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 양을 잡아 인방과 문설주에 피를 바르고 그 밤에 그 양의 고기를 불에 구워 먹는 모습은 복의 말씀을 상징하는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는 모습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복의 말씀을 먹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되어 심판을 받지 않고 사탄에 대해서 해방되어 구원받는다는 그런 말씀으로 복의 말씀을 먹고 믿는 것이 뭐예요? 인방과 문설주에 피를 바르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믿음에 이른 사람 어떤 말씀을 먹는 것인지 이것을 잘 표현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복의 말씀은 유월절 양의 고기를 모두 불에 구워 먹는 것과 같이 우리의 모든 죄를 지고 예수님 십자가에서 대속제물로 죽으시고 그리고 우리가 받아야 될 지옥불의 고통도 예수님이 대신 받으시고 부활하신 것, 이것이 그 양의 고기를 밤에 다 불에 구워 먹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전에 그 양을 어떻게 잡으라고 했죠? 그것은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모습이고, 그리고 불에 구워 먹는 것은 우리가 받아야 할 지옥불을 예수님이 다 받으시는 모습이에요. 그것을 우리가 먹어야 된다고요. 그러므로 죽으시고 지옥불의 고통도 받으신 것, 이것을 먹음으로 우리는 믿음에 이른 자가 되는 거예요. 인망과 문설주에 피를 바른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구원을 받는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그 피를 보고 우리가 유월절 양의 고기를 다 불에 구워 먹은, 그래서 믿음에 이른 것을 보시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재앙이 임하지 않는다라고 오늘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오늘 본문 10절부터 한번 볼게요. 오늘 본문 10절에 보면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며, 아침까지 남은 것은 곧 불사르라 그러죠.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라는 것은 무엇을 남겨두지 말라는 거예요? 유월절 양의 고기를 다 불에 구워 먹는데 그것을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아침까지 남겨두면 불사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성경에 보면 두고두고 먹으라고 하는 장면도 있어요. 근데 여기를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래요. 그 얘기는 뭐예요? 아침 되기 전에 어떤 일이 일어나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밤에 유월절 양의 고기를 다 불에 구워 먹고 있는데 애굽에는 모든 처음 난 장자들 다 쳐요. 모든 처음 난 장자들을 다 친다는 얘기는 뭐예요? 예수님의 재림을 그려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재림이 돼서 심판받을 자를 다 지옥불에 던졌으면 그 다음은 뭐예요? 그 다음은 없는 거예요. 끝이에요. 이 세상에 다 종말이 온 거예요. 그때는 필요치가 않다는 거예요. 복음의 말씀이 필요치 않다는 거예요. 이미 심판과 구원받을 것은 다 끝났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라. 예수님의 재림이 오기 전에 우리는 복음의 말씀을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재림하셨으면 그것은 이제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왜요? 이미 심판과 구원이 다 있고 이제 끝났으므로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아침까지 남겨주지 말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불사르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의 말씀은 듣는 즉시 어떻게 돼요? 우리는 그 복음의 말씀을 듣고 믿어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왜 이렇게 듣는 즉시 듣고 믿어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걸까요? 예수님의 재림이 언제 올지 모른다고요. 오늘일지 지금일지 아니면 1년, 10년 후에 100년 후에 올지 몰라요. 아무도 몰라요. 그것은 아버지만 안다고요. 하나님만 아신다고요. 언제 올지 모르니까 복음의 말씀을 들으면 듣는 즉시 먹으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11절에 이러한 마음으로 복음의 말씀을 유월절 양의 고기를 먹어라라고 오늘 본문 1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그래요. 허리를 띠는 것은 뭐예요? 벨트를 좀 풀러야 많이 먹는데 벨트를 꼭 매라는 거죠. 그럼 허리에 띠를 안 띠면 어떻게 되죠? 우리가 입고 있는 옷이 흘러내리겠죠. 아담과 하와가 그 선악과를 먹음으로 벌거벗은 줄 알았죠? 그 얘기는 뭐예요? 그 죄를 범했다는 얘기를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허리띠를 졸라매라는 것은 뭐예요? 하체가 보이지 않도록 꼭 저거를 붙잡아 매라는 얘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복음의 말씀으로 우리의 부끄러움을 가려준 예수님의 옷, 이것을 동염해서 그것이 벗겨지지 않도록 하라는 얘기예요. 진리의 말씀을 꼭 붙잡고 있으라는 얘기예요. 그것이 허리띠를 띠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발에 신을 신고 그러죠. 그러니까 이 얘기는 문자 그대로 보면 어떤 얘기냐면 예수님이 언제 올지 모르니까 우리는 예수님이 부르면 바로 달려갈 수 있도록 준비를 하라라는 의미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고요. 하나님이 언제 오셔서 우리를 부를지 모르니까
그것을 대비해서 급하게 언제든지 나는 하나님을 부르면 달려간다는 마음으로 깨 잡고 먹으라는 그런 의미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허리에 띠를 띠고 예수님이 벗어주신 의의 옷이 벗겨지지 않도록 믿음을 꼭 붙잡라는 얘기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 그리고 발에 신을 신고라고 하는 거죠. 발에 신을 신으라는 것은 복음의 신을 신으라는 이런 그 말씀이에요.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라는 말씀인데, 하나님 부르시면 언제든지 달려가야 되겠죠. 그러면 우리가 신을 신는 것은 뭐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제자의 발을 씻어주셨죠. 하나님이 그들을 그렇게 사랑해 주셨다는 거예요. 발을 씻어준다는 얘기는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의 저와 여러분들을 끝까지 사랑해서 복음의 말씀을 잘 가르쳐줘서 우리를 하나님 나라로 인도해 주셨다고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잊지 말라는 얘기예요. 우리가 스스로 뭐를 하나님께 잘 보여서 구원받고 또 우리가 어떤 노력에 의해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그렇게 구원해 주신 거, 이거 잊지 말고 그런 마음으로 복음의 말씀을 듣고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내 의가 하나도 거기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구원받게 됐다는 거, 이거 잊지 말라고요. 이것을 꼭 생각하면서 먹으라는 것이 뭐예요? 발에 신을 신고예요. 그리고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그러죠. 지팡이는 뭐예요? 우리는 지팡이 안 잡아도 되는데요. 그렇죠? 여기서 지팡이는 목자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르시는 양들이에요. 근데 우리가 구덩이에 빠지거나 넘어지면 그 목자가 오셔서 지팡이로 우리를 건져준다고요. 그래서 그거 잊지 말라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목자이신 예수님을 우리는 꼭 붙잡으라고요. 그러면서 꼭 붙잡으려는 마음으로 그 복음의 말씀을 먹으라고요. 그래야 우리는 생명을 얻게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11절에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하나님은 언제 저와 여러분들을 불러서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실지 모르니까 급히 먹으라고요. 하나님 오셔서 불렀는데 우리가 갈 준비가 안 돼 있으면 우리는 지옥불에 들어갈 수밖에 없죠. 그런 마음으로 전하는 것을 듣게 되면 그것을 먹으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복음의 말씀을 먹어야 되는 것을 성경 여기저기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한 군데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면 누가복음 12장 35절과 36절에 열천의 비유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누가복음 12장 35절과 36절,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너희는 마치 그 주인이 혼인집에서 돌아와 문을 두드리면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문 열어 이렇게 하면 곧 바로 열어줄 수 있도록 준비를 하라는 거죠. 이 얘기는 뭐예요? 복음 말씀을 믿고 예수님만 꼭 붙잡고 우리는 살아가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 말씀을 전해드리면 그 말씀을 얼른 먹고 받아들여서 예수님이 언제 우리를 부를지 모르니까 그것을 항상 준비한다는, 언제 올지 모른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복음의 말씀을 듣고 먹어야 우리는 생명을 얻게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의 신약에서도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고 출애굽기 12장에서 그런 마음으로 이 복음의 말씀을 먹어라. 유월절 양의 고기를 모두 다 불에 구워 먹으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본문 12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너희들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월절 양의 고기를 그렇게 먹고 임방과 문설주에 피를 바르고 이렇게 먹고 있는데, 그렇게 하지 않는 자들은 어떻게 되냐면 오늘 본문 12절에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 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그래요. 애굽의 모든 신을 심판한다는 것은 뭐예요? 창세기 3장 15절의 말씀대로 여자의 후손으로 메시아가 오셔서 사탄의 벌을 받는다는 얘기예요. 그것을 이렇게 애굽에 있는 모든 신들을 내가 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애굽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그러니까 짐승이나 사람이나 모든 처음 난 것들을 다 죽인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장자만 아니면, 처음 난 것만 아니면 사나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이것은 다 죽는다는 의미예요. 왜 이렇게 표현하나 하면 처음 난 것.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 양을 잡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장자가 누구예요? 유월절 양,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그들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을 심판을 다 받으신 거죠.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심판을 받지 않아요. 그렇지만 애굽 백성들은 그것을 믿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대표성을 말하는 거예요. 장자를 말하는 거예요. 대표성으로 어떤 사람의 대표가 죽으면 그것도 다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월절 양, 즉 예수님이 대신 심판을 받았으므로 심판을 받지 않는 것처럼 애굽에 있는 백성들은
장자가 다 죽인다는 것은 애굽에 있는 모든 백성들이 다 심판받는다는 그런 의미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을요,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잘 설명하고 있어요. 로마서 5장 12절에 보면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에덴 동산에 있던 인류의 조상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었어요. 그래서 그의 후손인 모든 인류는 어떻게 됐다고요? 죄인들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망에 이르렀다. 지옥불에 던져지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음으로 인류의 조상들을 먹었으므로 그의 후손들은 다 지옥불에 들어간다고요. 그것이 이제 로마서 5장 12절에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와 마찬가지로 한 사람이 이렇게 죄를 지었으니까 다 죄 지은 자라는 얘기죠. 그런데 이제 18절과 19절에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그렇죠? 아담 한 사람이 죄를 범했으므로 그의 후손들은 다 죄를 범한 자들이라 심판받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거와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표해서 누가 한 의로운 행위를 했어요? 유월절 양이 죽었잖아요. 예수님 십자가에서 그들의 모든 죄를 대속해 주었다고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생명을 얻게 돼 있다고요.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도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해 주고 지옥불 심판을 받을 것은 예수님이 다 받으신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어떻게 된다고요? 예수님의 그 의로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생명을 얻게 됐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대표성을 설명하기 위해서 오늘 본문에서는 급의 모든 처없는 것들을 다 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대표성으로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제 우리는 왜 생명을 얻지 않고 얻게 됐죠? 우리를 대표한 예수님이 대신 심판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심판을 받지 않는다라고 그런 의미로 대표성으로 말씀하기 위해서 모든 처음난 것을 다 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성경에 나오는 11조도 똑같은 거예요. 우리를 대표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하나님께 드려진 거예요. 그것이 11조예요. 똑같은 말씀이에요. 대표성으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문 임방과 문설주의 피를 볼 때 재앙이 넘어간다라고. 애굽에 있는 백성들은 다 이제 심판을 받는다고 했죠. 문 임방과 문설주에 피를 바르지 않았어요. 유월절 양의 고기를 그 밤에 불에 구워 먹지 않았어요. 진리의 말씀을 먹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들은 믿음에 이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다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데 오늘 본문 13절에 보면 이런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애굽 땅을 칠 때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그러니까 우리는 피를 바른 집 안에 거해요. 그러니까 그것이 표적이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이 재앙을 내리시는데 우리의 죄를 보고 재앙을 내리는 것이 아니라 피를 발랐냐 안 발랐냐에 따라서 심판을 하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피를 바른 것이 이제 표적이 된다 하죠. 그러면서 내가 피를 볼 때 문 임망과 문설주에 피를 바른 것을 볼 때 너희를 넘어가려니 재앙이 너에게서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그러는 거예요. 심판을 받지 않는다는 얘기죠. 뭐를 보고? 피만 본다는 거예요. 우리의 죄 그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만 바라본다는 거예요. 이 얘기는 뭐예요? 우리는 죄를 범하지 않고 살아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도 마찬가지고 성령 임한 사람도 마찬가지고 어떤 사람도 아담과 하와의 후손인 모든 인류는 다 죄를 범하지 않고 살아갈 자가 아무도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구원받을 자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그런 자들 중에 하나님의 백성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대신 누가 죽었다? 유월절 양이 죽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었다고요. 그래서 그를 믿으면 하나님이 우리는 죄인들이지만 죄로 여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게 된다라고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떠한 우리의 의로운 행위를 내놓을 게 아무것도 없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으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하여 어떤 일을 해주셨는지 이거를 너희들을 아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호세아서도 말씀하고 있잖아요. 내가 번제와 제사를 원치 않는다고요.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의미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3장 9절과 10절에 보면 이런 말씀하고 있어요. 로마서 3장 9절과 10절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에 있다라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요. 그러니까 애굽에 있는 백성들이나
고센 땅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똑같이 다 죄인들이란 얘기예요. 의인 하나도 없다고요. 구원받을 자가 하나도 없다는 얘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유대인들이나 저와 여러분들이나 또 세상 사람들이나 똑같이 다 심판받아 마땅한 그런 자들이라는 거예요. 의인 없다고, 구원받을 자가 아무도 없다고요. 그러면서 이제 로마서 3장 19절과 20절에 보면 이런 말씀하고 있죠.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한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율법을 주신 이유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왜 율법을 줬냐? 저와 여러분들 다 죄인들이라고, 심판받아 마땅한 자들이라고요. 우리가 어떤 의로운 행위에서 하나님께 잘 보여서 나는 착하고 선하게 살았다고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고요. 어떤 분들은 그래요. 예수님 믿어 구원받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어떻게 해요? 나는 지금까지 남에게 해도 끼치도 안 하고 나는 착하게 살았어. 그렇게 나는 구원받아. 걱정하지 마. 이렇게 말씀하는 분들도 있어요. 이것은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모두 다 죄인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산상수훈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그 형제만 미워해도 어떻게 된다고요? 너희들은 구원받지 못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착한 사람도요, 옆에 있는 사람이 지나가는 사람들이라도 한번 욕만 해보세요. 그 사람 마음은 겉으로 표현은 안 하지만 그 마음은 어떤 생각이 들어요? 저희 하면서 확 올라오죠? 그럼 이미 죄를 범한 거라고요. 그래서 그런 지옥불에 들어갈 수밖에 없다고요. 그렇지 않고 살아갈 사람 있냐고요? 없어요. 아무리 나는 뭐 어떻고 이렇게 한다 할지라도 어떠한 사람, 그리고 기분 나쁜 소리를 하나라도 들으면 내가 생각했던 거와 다른 말을 주위에서 하게 되면 기분 나빠져요. 그럼 이미 죄인이라고요. 그래서 구원받을 자는 아무도 없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을 자가 아무도 없다라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율법을 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므로 율법 행위로 그의 앞에 어렵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율법을 주셨다고요. 그렇구나, 우리는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자구나. 이것을 알게 하려고 율법을 주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21절과 22절에 보면 이제는 율법 외에 그렇게 이제 율법을 주시고 이제 하나님이 어떻게 했냐? 너희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누구를 줬다? 예수님을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우리 모든 죄를 대속해 주셨다라고 이렇게 말하는데 21절에 보면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하나님의 한 의는 뭐예요? 예수님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해 주는 거예요. 죄를 범하지 않고 살아갈 수밖에 없어서 지옥불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데 그런 자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자기 아들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십자가에서 의로운 행위를 해주셨다고요.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해 주셨다고요. 그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고요. 그것이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라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실 것을 아무한테도 얘기 안 하고 갑자기 그냥 뿅 하고 나타나서 이렇게 해주셨을까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그러는 거예요. 율법과 선지자는 구약 성경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율법은 모세오경, 선지자는 선지서를 말하는 거예요. 즉 구약 전체를 말하는 거예요. 구약 전체에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구약 전체의 성경의 말씀에는 뭐가 들어있다? 우리는 죄를 질 수밖에 없다고. 그래서 지옥불에 들어갈 수밖에 없다고요. 그런 자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 메시아를 보내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라고 이렇게 약속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 약속의 말씀대로 예수님 오셔서 기록된 말씀대로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해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고요. 그래서 우리는 생명을 얻게 되었다고요. 그러니까 로마서에서도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2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 없더라고요. 그래서 구약에서 이렇게 기록하시고 기록된 말씀대로 십자가에서 다 이루어 주신 거 이것을 믿는 사람은 아무 차별이 없이 묻어다 누구나 다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이것이 뭐다? 하나님의 의라고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모든 인류에게 내려주시는 그 의로운 행위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해 주신 복음의 말씀이라고요. 이걸 믿어야만 우리는 구원을 받게 된다라고 이렇게 로마서에서도 똑같이 말씀하고 있어요. 성경 어딜 펴도요 다 똑같은 말씀만 해요. 근데 문자 그대로 보면 정말 무서운 하나님, 우리는 착하고 선하게 살아야 됩니다. 물론 착하고 선하게 살아야 돼요. 왜 그렇게 살아야 되죠? 우리는 구원받았지만 내가 구원받았다고 해서 내 마음대로 살면 예수 믿는 자가 저렇게 살아?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으니까 저렇게 살지 하면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나 예수님 안 믿어. 이렇게 그냥 딱 잠을 싼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구원을 받았지만
착하고 선하게 살려고 세상법도 지키고 성경이 말하는 이런 것도 지키고 이것도 다 하면서 살라고요. 왜 그렇게 하라고요? 한 영혼이라도 구원하기 위해서.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아버지를 위해서 그렇게 하라는 얘기예요.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로마서에서도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말과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도 애굽 백성들처럼 당연히 이제 심판받아 마땅하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임방과 문설주에 양의 피를 발랐죠. 복의 말씀을 믿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복의 말씀을 믿고 있는 그런 자들이기 때문에 내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거 그것을 믿고 있는 자들이기 때문에 재앙이 그들에게 임하지 않고 넘어가게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구원받게 되는지 이 출애굽기에서도 이렇게 정확히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뭘만 먹어야 된다? 복음의 말씀. 복음의 말씀은 뭐다? 성경에 기록된 말씀대로 예수님이 오셔서 기록된 말씀대로 우리가 받을 지옥불의 고통 그리고 우리의 모든 죄를 십자가를 통하여 다 이루어 주시고 생명으로 기록된 말씀대로 생명으로 부활하셨어요. 이거를 믿는 거예요. 이것을 먹는 거예요. 그리고 믿는 거예요. 그래야만 우리는 생명을 얻게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피를 보고 재앙이 넘어간다는 말씀 여기만 그렇게 했을까요? 다른 데도 여러 번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가장 제가 잘 이렇게 인용하는 말씀이 있죠. 별미 사건. 야곱과 리브가의 별미 사건 똑같은 말씀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 양의 고기를 그 밤에 불에 구워 먹는 모습은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복의 말씀 먹는 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요, 리브가는 그 야곱에게 그러는 거예요. 너 저 염소떼에 가서 좋은 염소 새끼 2마리를 가져와. 나한테 가져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좋은 염소 새끼 2마리는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성경에서 약속하시고 그 약속하신 말씀은 십자가에서 다 이루어지신 예수님 2마리 염소라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요셉과 베냐민의 모습이라고 말씀드렸어요. 2마리 염소. 그것이 이제 복의 말씀을 이렇게 상징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양의 고기를 다 불에 구워 먹는 모습. 이것이 좋은 염소 새끼 2마리를 야곱이 먹는 거예요. 어머니 리브가에게 가져가는 모습이에요. 똑같은 말씀이에요. 그런데 다른 모형으로 이렇게 그려주는 거예요. 똑같이 다 복의 말씀을 먹는 모습을 이렇게 그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 이렇게 먹은 야곱에게 어머니는 어떡하죠? 아버지가 즐기는 별미를 만들어줘요. 아버지가 즐기는 음식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아버지가 즐기는 음식은 뭐예요? 복의 말씀을 먹고 우리가 믿음이 이르게 되는 걸 그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아버지가 즐기는 별미예요. 우리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뭐를 원하죠? 복의 말씀을 믿길 원해요. 그것이 바로 별미예요. 아버지가 즐기는 별미예요. 이렇게 이제 어머니 리브가는 야곱에게 아버지가 즐기는 별미를 만들어줘요. 그리고 아버지가 사랑하는 에서의 옷을 갖다가 야곱에게 입혀줘요. 그리고 염소털로 에서처럼 꾸며줘요. 그리고 나서 야곱을 별미의 손을 들려주고 아버지께 가요. 이 모습은 무슨 얘기냐면 저와 여러분이 육신이 죽고 나면 하나님 앞에 심판대에 나가는 모습이에요. 애굽의 모습으로 보면 오늘 본문의 모습으로 보면 그 유월절 밤에 그 밤에 재앙을 내리게 돼요. 그런 모습과 동일한 말씀이에요. 근데 이제 별미를 가지고 야곱이 아버지께 갔더니 창세기 27장 22절과 23절 이렇게 말해요. 야곱이 그의 아버지 이삭에게 가까이 가니 이삭이 만지며 이르되 음성은 야곱의 음성이나 에서의 손이로다 하며 그의 손이 형 에서의 손과 같이 털이 있으므로 분별하지 못하고 축복하였더라 그러는 거예요. 그 말씀은 뭐예요? 야곱이 에서처럼 꾸며진 상태로 별미를 가지고 갔어요. 이 모습은 저와 여러분이 복의 말씀을 먹고 예수님이 주시는 의의 옷을 입고 믿음에 이르게 돼서 하나님의 심판대에 딱 서게 되는 모습이에요. 똑같은 말씀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심판하시는 모습이요. 딱 만져보니까 내 아들 예수의 옷을 입고 있네? 그거 마찬가지예요. 야곱이 에서의 옷을 입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만져보면서 내 아들 예수의 옷을 입고 있네? 라고 이렇게 한다고요. 그래서 분별하지 못하고 축복했다고요. 야곱인지 에서인지 분별하지 못하고 축복해줬다고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심판대에 가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인지 죄인들인지 분별하지 못한다고요. 그래도 축복해줬다고요. 그 모습이에요. 그 야곱은 지금 뭐만 보고 축복해 준 거예요? 옷만 만졌어요. 그 안에 야곱인지 이거 확인 안 했어요. 겉에 있는 옷만 봤다고요. 임만과 문설주에 피를 바른 것만 봤다고요. 하나님 심판대에 저와 여러분이 가면 뭐만 봐요?
예수님의 옷을 입었냐 안 입었냐 그것만 바라본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의 옷을 입으면 우리가 믿음에 이르게 되면 십자가에 벗어주신 옷만 입게 되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바라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고요. 똑같은 말씀을 또 야곱과 리브가의 별미 사건을 통하여 똑같이 말씀해 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애굽의 장자들은 다 심판을 받지만 그 피만 바라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심판을 받지 않잖아요. 똑같은 모습을 이렇게 그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돼요? 복음의 말씀을 먹음으로 내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장본인을 알게 되죠. 그래서 예수님의 옷을 취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옷을 입음으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뭐라고 여겨줘요? 내 아들 예수로 여겨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구원받게 된다고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똑같은 의미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여기만 이렇게 말씀하고 있을까요? 마태복음 22장에도 똑같은 말씀을 하고 있어요. 혼인잔치에 이제 동네 사람들 청해요. 그랬더니 마태복음 22장 11절과 13절에 보면 이런 말씀하고 있죠.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올 새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아니한 한 사람을 보고 이르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거늘 거라죠. 예복은 뭐예요? 우리가 혼인잔치에 참여할 때 하나님의 심판대에 설 때 우리가 입어야 되는 그 옷을 상징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는 예복을 입어야 된다.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옷을 입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주시는 그 옷을 입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이 왔는데 단 한 사람만 안 입었다는 거예요. 그 한 사람은 뭐만 있어? 다른 옷을 입고 있다는 거예요. 이 얘기는 뭐예요? 이 마태복음에서는 그 유대인들을 상징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다 예수님의 의옷을 입고 있었는데 유대인들은 율법의 행위로 어렵다고 받으려고 했어요. 시내산에서 주신 그 율법을 다 지킴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율법을 통하여 하나님을 섬기고 있었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자신의 의로운 행위로 하나님께 잘 보여서 구원받으려고 하는 자들이 누구였다? 유대인들이었다는 거예요. 그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을 보고 이제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13절에 임금이 사람들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고 바깥 어두운 데 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하니라 그러죠. 이들은 자신의 의로운 행위로 구원을 받는다고 생각하고 하나님을 섬겼던 거예요. 자신이 옷을 해입은 거예요. 아주 멋진 옷을 해입은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 구원받지 못한다고요. 이들과 똑같은 사람이 누구예요? 야곱의 반대 에서였어요. 에서는 어떻게 했어요? 아버지의 말씀대로 들에 나가서 사냥을 해서 열심히 해서 사냥한 것으로 별미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아버지께 별미를 갖다 주고 축복해 주길 바랬어요. 이들의 모습이 뭐예요? 유대인의 모습이에요. 똑같은 말씀이에요. 자신의 의로운 행위로 열심히 땀을 흘려서 이렇게 열심히 해서 하나님께 잘 보여서 구원을 받으려는 자. 그런 자들이 누구였다? 유대인들. 또 에서와 같은 자더라고요. 그래서 한계는 그러죠. 야곱은 그냥 집에 장막에 가만히 거하는 자고 에서는 찬양을 좋아해서 들에 나가서 열심히 했다고 이렇게 말하죠. 그런 사람이라고 성경은 말해요. 그 얘기는 뭐예요? 에서는 자신의 의로운 행위로 구원을 받으려는 자, 율법에 속해 있는 자라는 거예요. 다른 복음에 속해 있는 자,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야곱은 장막에 가만히 거하고 있다고 하죠. 장막은 뭐예요? 예수님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다 이루어 주신 그것만 꼭 붙잡고 가만히 그것만 꼭 붙잡고 있는 자라는 거예요. 누가? 야곱이. 그런 사람이 구원받는다고요. 십자가에서 행하여 주신 그것을 듣고 믿는 자가 구원을 받지 에서처럼 광야에 나가서 열심히 해서 땀 흘려서 해서 하나님께 잘 보여서 구원을 받으려는 자들 구원받지 못한다라고 똑같은 말씀을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22장에도 이렇게 다른 옷을 입고 있는 자가 바로 에서와 같은 자. 자신의 열심과 노력으로 하나님께 잘 보여서 의로운 행위를 해서 구원을 받으려고 하는 자. 이런 자들은 지옥불에 들어간다고 손발을 묶어서 바깥 어두운 데 내던지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다른 사람들은 예수님이 벗어주신 의의 옷을 입었죠. 야곱과 같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구원을 받게 됐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구원을 받게 되는지 성경 여기저기에서 이렇게 자세히 말씀하고 있고 또 출애굽기 12장에서도 이렇게 모형과 그림자로 자세히 말씀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거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게 되는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백성들에게 재앙이 임할 때 어떻게 해서 재앙이 임하지 않았는지 지금까지 설명을 잘 드린 거예요. 출애굽기 12장을 말씀을 통하여서. 그래서 이거 잊으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래서 오늘 본문 1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구원을 받게 되는지 이거 지금까지 설명해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잊지 말라고요. 그것이 오늘 본문 14절에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는 이 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킬지니라 그러는 거예요. 이 날을 기념하라는 거죠.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게 되는지 지금 이제 모형으로 다 보여줬잖아요. 애굽의 백성들은 심판을 받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심판을 받아 마땅하지만 대신 누가 심판받았어? 유월절 양이 심판받았어요. 예수님이 심판받았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 날을 절기로 삼아서 영원히 지키라고요. 유월절을 지키란 얘기예요. 그럼 유월절을 지키는 방법은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양을 잡고서 그 밤에 피도 바르고 그 밤에 다 불에 구워 먹어야 되나요? 이것은 모형이라고 말씀드렸죠? 예수님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지고 죽으시고 지옥불의 고통도 받으시고 또 생명으로 부활한 거 이거 먹는 거예요. 그리고 믿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는 생명을 얻는다고요. 이렇게 하는 사람이 뭐다? 유월절을 지키는 자라고요. 유월절의 말씀 그 속에 있는 복음의 말씀을 먹는 자들이 누구다? 유월절을 지키는 자라는 거예요. 근데 유대는 지금도 유월절을 지켜요. 그리고 이 땅의 교회들도 어떤 데 가면 유월절을 지켜야 된다요. 그래야 우리는 구원을 받는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유월절을 지키니까 구원받았잖아. 우리도 똑같이 해야 돼. 근데 그때는 그 유월절 양을 잡았지만 예수님이 말씀하셨어. 성찬식을 구하면 돼. 떡과 포도주를 떼면 돼. 이것만 먹으면 우리는 구원을 받아. 이렇게 또 가르치는 데가 있어요. 이것도 껍데기만 보는 거예요. 유대인들과 똑같아요. 이거 따르지 말라고요. 그러면 이제 유월절 양을 잡고 그 밤에 불에 구워 먹어서 애굽 백성들이 심판을 받지 않는 모습을 예수님은 누가복음 22장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16절에 보면 22장 16절에 보면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 유월절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루기까지 다시 먹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이렇게 말하죠. 유월절 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요. 그런데 그 전에 제자들을 다 바로 전날 밤에 제자들을 다 불러 모아서 그들과 마지막 만찬을 해요. 그러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유월절이 하나님 나라에서 다 이루기까지 다시 먹지 않는다는 거예요. 유월절은 이게 끝이란 얘기예요. 쉽게 말씀드려서 유월절은 이게 끝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구약에서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의 죄를 다 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의 생명을 살린다고 약속하고 있었어요. 그 약속의 말씀을 예수님이 유월절 양이 돼서 지금 이룰 거야. 그러니까 이게 끝이 알았니? 라는 그런 의미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다 구원할 때까지 이제 더 이상 약속하신 메시아가 와서 유월절 양이 돼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는 일 없다는 거예요. 이게 마지막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를 먹어야 돼? 예수님 십자가에서 유월절 양이 돼서 이루어지고 그것만 먹으면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1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에 잔을 받으사 감사기도 하시고 이르시되 이것을 갖다가 너희끼리 나누라 그런 거예요. 잔이라고 해요. 다른 그 복음서에는 떡부터 나오는데 여기서는 잔부터 나와요. 잔은 뭐예요? 십자가 대속의 잔을 말하는데 구약에서 약속했어요.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 대속해 주시고 지옥벌의 고통도 받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라고 구약에서 약속하고 있었어요. 이 약속의 말씀을 예수님이 유월절 양이 돼서 다 이루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거 먹으라고요. 성경에 약속하신 말씀대로 기록된 말씀대로 십자가를 통하여 다 이루어 주신 거 이거 먹으라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유월절 양을 잡고 그 밤에 다 불에 구워 먹으라는 말씀과 동일한 말씀이에요. 이것이 이 잔을 가지고 먹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똑같은 말씀을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18절과 19절에 보면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내가 이제부터 하나님 나라가 임할 때까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여기서는 또 갑자기 포도나무가 나와요. 잔이라고 안 하고 포도나무라고 해요. 포도나무는 뭐예요?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받을 진노의 심판을 예수님이 대신 받으시는 모습이 포도나무예요. 복음의 말씀이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그 포도나무에 가만히 가지로 붙어 있으면 예수님이 그 주시는 영양분을 빨아먹고 복음의 말씀을 먹고 우리는 믿음의 열매를 맺게 된다고요. 그래서 그 이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다시 마시지 않는다는 것은 예수님이 유월절 양이 돼서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받은 거 이게 끝이라는 거예요. 더 이상 없다라는 거예요. 이거를 우리가 먹어야 우리는 생명을 얻게 된다고요. 다른 메시아가 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끝이라는 거예요. 똑같은 말씀을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19절에 또 떡을 가져 감사기도 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그러죠.
내 몸, 유월절 양의 고기란 얘기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내 몸이다, 이 떡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찬식에서 떼는 떡은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의 말씀을 말하는 거예요. 성경의 말씀 속에는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시고 지옥불의 고통도 대신 받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실 것을 여러 가지 모형과 그림자로 반복해서 기록하고 있고요. 신학에서는 그것을 다 이룬 것을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이 뭐다? 내 몸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속에는 뭐가 들어있다? 좀 전에도 말씀드린 예수님의 십자가가 그려져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뭐예요? 잔이에요. 예수님이 주시는 그 포도주, 잔, 이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성경의 말씀 속에서 예수님이 다 이루어 주신 이거 먹어. 그러면 너희들은 구원을 받아. 유월절을 지키는 자들이 되는 거야. 성만찬에서 떡과 포도주를 떼는 자들이 되는 거야. 알았니? 꼭 그렇게 해야 돼. 잊지 마. 라고 하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뭐예요? 마지막 만찬에서 제자들에게 떡과 포도주를 주면서 잔을 주시면서 이날을 기념하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도 이날을 기념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마지막 만찬에서도요. 다 사복음서에서 똑같이 이날을 기념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게 되는지 이거 영원히 잊지 말라고요. 그래야 우리 구원받는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유월절을 지키는 것은 복음의 말씀을 듣고 먹는 것이 유월절을 지키는 것이고 또 성찬식이죠. 성찬식에서 떡과 포도주를 마시는 자들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그것을 다 행한 자들이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냥 형식적으로 여기서 떡과 포도주 떼기도 뭐 이건 상관은 없는데 그것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게 되는지 성경은 이렇게 정확히 말씀하고 있어요. 이거 잊지 말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처럼 유월절을 기념하라는 말씀을 예수님은 마지막 만찬에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하여 약속하신 말씀대로 십자가 대속의자를 마신 예수님을 영원히 잊지 말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약속하신 말씀대로 오셔서 약속하신 말씀을 십자가에서 다 이루어 주신 말씀이 뭐예요? 누르기 없는 복음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모든 성경을 십자가로 풀어주는 말씀을 들어야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는 거예요. 믿음에 이르게 돼서 구원을 받는 거예요. 예수님도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에게 가서 어떻게 해요?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자세히 풀어줬어요. 그랬더니 그들의 마음이 뜨거워졌대요. 그래서 고향으로 돌아가던 발길을 돌려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죠. 회개했다는 얘기예요. 복음 말씀으로 돌아왔다는 얘기예요. 그전에는 몰랐는데. 그래서 예수님이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자세히 풀어주니까 그들은 다시 예수님을 믿게 됐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말씀 전도자는 뭐만 전해요? 모든 성경은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되는데 그것을 자세히 풀어주는 거예요. 그러면 믿음의 일을 누가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구원받게 된다라고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처럼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유월절을 지키고 또 성찬식에다 떡과 포도주를 떼는 것이 복음의 말씀을 듣고 믿는 것을 말하는데 어떤 사람들은요, 이 말씀을 성찬식에다 떡과 잔을 마시는 것이 유월절을 지키는 것이라고 이렇게 전하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실체가 아닌 모형을 이렇게 붙잡고 있는 자들이에요. 유대인들과 똑같은 자들이에요. 이들은 구원받지 못함을 여러분들이 잊지 마십시오. 우리는 이렇게 따라가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는 오직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만 꼭 붙잡고 살아야 우리는 구원을 받게 된다라고 구약이나 신약이나 똑같이 말씀하는 거 여러분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직 누룩이 들어가지 않는 무교병인 복음의 말씀만 듣고 믿음의 용사가 되어 하나님 나라에서 다 구원을 받아 하나님 나라에서 다시 뵙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